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도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아멘. (7장까지) 해서 이제 제사의 규례가 끝납니다. 나중에 뒤에 부분에서 이제 보충 설명드릴 군데군데 나오긴 하지만, 지난번에 이 6장에서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6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하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베옷을 입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정하신 정한 규례입니다. 정한 규례는 그 규례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규례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사장의 옷에서부터 시작하여 짐승, 즉 제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결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거룩함, 정결함. 그래서 그 정결함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어긋나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규정합니다. 성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거룩하고, 그러므로 불태워진 번제의 재를 바깥에 버리러 나갈 때에도 그 거룩한 옷은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속된 것에 가면 속된 것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이 속된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구별됨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거룩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냅니다. 그래서 구별됨과 거룩은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거룩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내는 겁니다. 거룩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죠. 거룩의 끝은 곧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사장에게 준 이 규례에서 마지막에 다루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가 끝이 뭐다? 화목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화목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로 시작하고? 번제로 시작을 하고. 번제가 기본이라는 거죠. 베이스가 깔리는 것이 번제. 우리 죄에 대하여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목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성경에도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죠. 이 거룩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요. 전부 거룩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거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너희의 거룩을 계획에 던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방법, 거룩을 쓰고 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옷이죠. 구약은 이 거룩을 그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우리가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 뭐예요? 믿음이고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곧 뭐예요? 거룩을 부정한 것에 닿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이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은 자들과 뜻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화합하고 함께 죄를 짓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거룩을 불법한 자들과 죄악된 자리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이 뭐가 된다? 만신창이가 되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희닥거리면 좋아라 그죠? 야, 어느 집사도 어느 장로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던데 같이 가자. 좋아, 가자. 역시 너는 깨어있어. 막 이러면서 좋아라 그죠? 나중에 그들이 찢어 상하게 합니다. 6장 14절부터 18절 볼까요? 거기에는 소재의 규례가 나오죠.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라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7절에서 뭐라 하냐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그러니까 소재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맛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룩 없이. 그러면서 17절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론의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어라. 속건제와 속죄제 같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번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면 전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재물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인쳐주셨다. 그러므로 그걸 어떻게 해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전부 어떻게 자손들은 그걸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누룩 안 넣은 떡이라서 맛없어 나는 안 먹을래. 이럴 수 없다는 거. 이거 의무사항이라. 의무사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제사장들을 어떻게 한다? 거룩으로 먹이신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먹으라는 것이 고기는 말 안 하죠. 고기는 말 안 해도 다 잘 먹을 거니까. 이 누룩 없는 떡은 진짜 여러분 옛날 그 개떡 생각해 보세요. 이 발효되지 않은 이 맛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소재 예물을 안 먹을란다. 차라리 화목제 예물을 먹을란다. 이때 화목제 나오거든요. 화목제에는 누룩을 넣는 떡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 화목제에서는. 그리고 거기서는 고기도 많아. 그래서 나는 화목제는 먹는데 소제는 안 먹을란다. 이게 안 돼. 기본으로 이거 제사장 가문들은 뭘 먹어야 돼? 제사장들은 이 소제에 먹어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의 교례는 고운가루 한 움큼, 기름,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살라 드리고 결국 이것도 번제물 위해서 불살라지는 거죠. 기본이 베이스가 번제물이니까 번제가 타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불살라 드리고 한 움큼 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 가족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 부패된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대로 누룩 없이 먹으라고 17절에서 강조를 하죠. 속건제와 속죄제와 같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대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 거룩한 소제 예물을 먹는 자마다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걸 먹이는 거예요. 거룩한 소제 예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물을 먹고 첫 번째는 번제로 속죄함을 받고 두 번째는 소제물을 먹고 거룩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 택한 제사장들이다. 여기서 제사장 계속 나오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사장 구약의 그 제사장에만 해당되는 이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여러분이 뭘 먹어야 돼요? 거룩한 떡을 먹어야 돼요. 거룩한 떡이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 그래도 먹어야 거룩해지니까 먹어야 된다. 먹는 자들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핵심은 거룩이죠.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다. 우리에게 다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한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먹어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기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 받을 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되 소제물로 삼아서 드리고 그 제사장 위임 받을 때 드리는 이 소제물은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과는 달라요. 그것은 한 주먹만 취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지만 제사장에게 위임식 할 때 소제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21절에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하죠. 이 소제는 아론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임식인 거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며,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임식 때 드린 소제물은 완전히 불사르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완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때에 대한 규례죠.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그려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드려지시고 소제로서 첫 열매로 드려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김없이 완전하게 남김없이 다 드려져야 하고 남김없이 온전하게 불살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하게 돌아가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까지도 완전하게 체휼하시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거부하시는 거죠.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완전한 희생과 헌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드려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지심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24절에서 30절에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속죄제 규례. 속죄제 규례에서 25절을 보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도 의무사항이에요. 제사장 남자들은 전부 뭘 해야 된다? 그 속죄제의 짐승을 먹어야 된다. 고기를. 왜 그런다고요? 거룩한 것이니까 라고 해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 그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살라야 된다라고 하죠. 속죄제도 속건제나 번제와 똑같이 죄를 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합니다. 즉 같은 의미의 제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다. 그리고 그 속죄제물에 먹을 부분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먹으라고 합니다.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그 고기를 먹는 자, 곧 그 제사를 집행한 자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남자들, 그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거룩한 제사이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서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그 거룩함이 오세나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부정한 것들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부정한 여인 나오죠? 그 여인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용서하심으로 그녀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거룩한 것에 닿은 부정한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나 묻었으면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된다. 토기를 삶았으면 토기를 깨뜨려야 된다.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씻어야 한다. 속죄를 위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태워야 된다. 즉 죄를 짊어진 고기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어서 들어가잖아요. 죄를 짊어진 고기는 모두 태워서 없애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죽음. 그로 인해 거룩하게 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성을 띠고 10분의 1로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며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거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하여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 제사 제도.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막 하십니까? 근데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복잡하게 한 게 아니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룩이야.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받으면 그건 거룩이 되는 거야. 그 고기도 거룩이 되고 소재물도 다 거룩하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이 거룩이 담겨 있는 그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는 안 돼. 그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먹을 때는 거룩한 곳에서 먹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고, 만약에 부정한 것과 접촉됐을 때는 다 불로 태워라. 이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7장에 이제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의 규례. 이것도 뭐라 그러냐면 번점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가 의미가 같다. 그 이야기예요. 죄를 씻는 이 아주 씻기 위해서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그 의식이다. 매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번점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갖다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건 속건제다라고 하죠. 속건제는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시면서 번점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란 뜻이라 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모두 드리라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초반부에서도 배웠죠.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야 된다. 속건제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제사장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어야 된다. 어디에서 먹어야 되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7절에서 또 이제 강조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제물,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건제물의 고기는 제사장 남자 모두 먹도록 하고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했고, 제사 드려진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가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리라. 속죄하는 제사장,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지고 온 일반 족장이나 평민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제사를 할 때는 속죄 제물, 그 희생물을 번제단 위에서와 바깥에서 온전히 태워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족장이나 평민의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일 때는 그 제물을 먹도록 하죠. 제사장이.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제사는 일반적인 제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번제 중에서 모든 백성을 위해 드리는 상번제 말고 개인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결심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특별한 번제의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싶다 해서 번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특별 번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쩌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가져오겠죠. 왜냐하면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특별히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때는 그 번제물에 대해서는 가죽을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의 가죽.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반 번제에서 드려졌던,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그 번제물의 가죽은 아마도 그 성전, 그때 당시 성막이니까 성막 덮개, 보수 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신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막은 그 짐승의 가죽들로 엮어서 몇 벌 이렇게 덮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소제물의 경우도 규례를 정하셨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것은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고운 가루에 섞어서 기름을 섞어서 구운 것, 구워서 하여튼 드린 것, 이것은
집례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이것도 보통 소재가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기름에 섞어서 구워가지고 오는 그런 예물이기 때문에 그리 흔치 않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소재는 그냥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 온 경우는 그 흔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드려진 경우이고 양도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간다? 이 집례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보통의 소재물은 아론이나 그의 자손들에게 균등하게 가루를 배분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분배 방식은 균등의 원리입니다. 균등의 원리고 이라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에요. 그대로예요. 이라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보수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균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균등의 원리가 이 제사제도에 이미 나와 있었고 이거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균등의 원리가 또 한번 비춰지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선교를 활동을 할 때 어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 했을 때 이방인 교회들이 이 연보를 거둬서 보내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면 균등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습들이에요. 많이 일하는 자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자에게 적게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공평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집례하는 제사장은 여기 보니까 더 주고 집례하는 제사장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균등의 원리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아주 욕심꾸러기들이라 조금 뭐가 이제 뒤틀려도 따지고 드는 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불공평을 없애기 위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12반차를) 정하여 로테이션 시켜요. 돌아가면서 하도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집례한 제사장이 맨 자기만 한다고 우길 수 없도록. 집례한 사람은 어떤 소득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반차를 정해서 12반차로 나눠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A, 그 다음에 일주일은 B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거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화목제에 관한 규례인데,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도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랬죠. 특히 화목제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와 이 화목제는 감사하는 화목제가 있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서원제 또는 자원제, 그 다음에 감사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것은 감사하는 화목제예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와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만약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라고 하죠. 이 감사의 화목제.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드리라. 쉽게 이야기해서 이 화목제물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구워야 돼. 이 화목제물은 뭐 하니까?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렇게 만들어 꼬라 하잖아요. 기름 섞고 해서 만들어 꼬라. 그래서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죠. 모든 제사에는 누르고 섞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서만 누룩을 섞어서 유교병을 만들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보세요.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이게 떡이나 과자로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드리라.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유교병도 화목제물로 함께 드릴 수 있다. 예. 근데 이 이제 유교병으로 만들었건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건 빵은 예물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제단에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여튼 제단에 올리는 것은 무조건 누룩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건 빵은 예물로 드려서 이게 나눠 먹을 때 쓰기 위한 음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의 예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은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거제는 뭐냐면 들어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들어서 드린다. 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내가 이것도 저걸 하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화제는 뭐예요? 태워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다 고기 태워서 드리잖아요. 또 한 줌 갖다가 화제로 태워서 드리라. 소제도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많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를 딱 들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누구가?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리라. 이제 막 나왔죠?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리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져온 것 중에서 만약 떡을 이렇게 구워 왔어요. 그 중에서 제사장이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리고 이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거.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보면 사무엘 제사장 때인가요? 두 아들이 못된 놈의 새끼들이 집에 갔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솥에 꽃장이를 꽂아갖고 나온 놈은 다 지가 먼저 가져갔잖아요. 나쁜 새끼들. 제사장 몫이 얘가 있으니까 그거 한 거야. 근데 그건 없어. 꼬쟁이로 가져간 이건 없는데 규정에 뭐 있다? 화제 또는 요제, 거제. 그 다음에 들어서 거제, 그 다음에 전제가 있죠. 전제가 있어요. 이야기 안 했구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붓다. 그래서 포도주로 부어서 이렇게 전제로 드리는.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렇게 세울 때 보면 왕 세울 때, 제사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그 전제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부음이 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
자, 여기서 거제 들어서 드린 것을 의미하죠. 감사제물 고기를 드리는 날에 이제 나머지 고기들은 먹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튿날 아침까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루 쉬는 숫자가 달라요. 아침까지 두지 마라. 자, 그렇다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았다 하면 그 고기를 그 다음 날에까지 아침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그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았고 데리고 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 고기를 같이 먹을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요. 같이 먹을 사람들을 정해야 돼요. 나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아무도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나 혼자 다 먹을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거 하나님 화목제물을 규정하신 이유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네 혼자 화목제물 이건 의미가 없다. 화목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웃이나 가족, 공동체가 말 그대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게 화목이잖아요.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화해할 사람이 없고 화목할 사람이 없고 시계에서 내 친구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사람이요? 독불장군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나는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화목제물을 평생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엄청난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 그 화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화목함이 없으면 하나님 화목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모든 제사의 끝이고 결론이고 이 결론이 어디로 가요?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로 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서로 사랑하라. 그거 없으면 끝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끝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